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메시아가 무슨 뜻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얼마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보면 알지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게 되는 기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옛 약속이라는 뜻의 구약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새로운 약속,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메시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그것을 헬라어로 옮긴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란 뜻이에요. 원래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이 부어진다,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선택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천막의 형태를 띠고 있던 그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건물의 형태를 띠고 있던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이 그냥 마음껏 상상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재료와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별했던 것이죠. 그 기름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만들어졌어요. 콩기름, 또 들기름, 참기름 이런 걸로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름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제일 좋은 향품을 취하되 순수한 모략을 500세겔, 향기로운 육개를 그 절반인 250세겔, 향기로운 향초 줄기를 250세겔, 계피를 500세겔, 이렇게 성소세겔로 취하고 올리브 기름 한 흰을 취하여라.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잘 섞어서 성별하는 기름을 만들어라. 이것이 성별하는 기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이 기름, 도대체 무슨 향이 났을까? 이 기름은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죠? 그런데 이 기름은 함부로 만들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사람만 그것을 만들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한 곳에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 기름이 발라진 도구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만 사용됐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불을 피워서 제물을 태우거든요. 다 태우고 나면 이제 재가 남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치울 때 잘 이렇게 모아서 부삽으로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그 부삽을 노수로 만듭니다. 근데 부삽의 형태를 띠고 있고 노수로 만들었으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번쩍번쩍하고 좋아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제사에 쓰이는 것만 아니라 다른 데에 집에 갖고 가서 이렇게 쓰레기 담을 때도 써야지 크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름은 도구에만 바른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발랐어요. 누구에게 발랐는가 하면 하나님께 구별된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에게만 발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이제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예식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직분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기름이 부어진 이후에 그들은 본격적으로 그 직분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는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받고 담당하는 존재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의 직분을 담당하는 자, 그가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존재이고 세 가지 직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가리켜 구원자라고 등식을 성립해서 부르는 거예요.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가 왕으로 오실 것이고 제사장과
예언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미가서를 보고 있는데요. 미가서가 제가 고른 부분이 아니라 미가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 묵상하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매일 성경이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오고 있는 건데 이 미가서 안에도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어디를 살펴봐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미가서가 쓰여질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종교적이고 영적인 타락이 아주 그냥 만연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사마리아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제 2장 3장에 보면 당시의 부패상을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세요. 얼마나 그 땅이 부패했고 얼마나 부조리했고 불의가 가득 찼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힘과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을 탄압하고 그들을 착취하면서 그들이 마치 기름을 짜듯이 더 짜내서 더 가지려고 했던 그 불의가 만연했고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듣기 좋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또 거기에 부합해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돈을 받고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이런 말들만 거짓 예언을 하는 황금 만능주의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그 바닥에는 우상숭배가 깔려 있었지요. 돌아보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을 쓸어버리겠다. 아수르를 들어서, 아시리아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진 딜레마가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매를 들어서 치시지만 또한 그들을 향한 용서와 사랑을 거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형벌로 다스리겠지만 완전한 멸망으로 너희를 완전히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지는 않고 나중에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저기 끌려가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시 모을 것이고 그들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중심에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가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당연합니다. 메시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의 직분을 담당한다고 했죠. 그분이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억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 그가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 받은 위엄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먹일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비로소 그들은 안전하게 살 것이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들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된 메시아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기원은 뿌리가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씀하죠.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성육신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서 나에게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원래는 메시아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에게서 너희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 해야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거꾸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너에게, 내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 너는요, 베들레헴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처음에 있죠?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의인화해서 너 베들레헴아 너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가 이제 좀 이상한 거죠. 내게로, 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가 온다. 좀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어디로 라고 가리키고 있는 히브리어 리라는 단어는요, 방향을 뜻하기도 해요. 어디로 향한다라는 그 방향을 말하기도 하지만 무엇을 위하여라는 목적의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의 뜻을 가진 단어로 바꿔본다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를 위하여 나올 것이다. 라고 바꿔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제 좀 뭔가 좀 맞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 나를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럼 이제 이야기가 되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이 땅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보니까 오늘의 주인공 그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예수이죠.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미가에서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서 베들레헴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예수님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서 3가지 예물을 받습니다. 어떤 예물을 받죠? 말씀해 주시는 분에게 선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해요. 왕이신 하나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나타냅니다. 유향은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향이에요. 이제 아까 우리가 기름 만드는 법을 이제 쭉 레시피를 봤는데요.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향을 피울 때 사용하는 그 유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향은 제사장을 뜻합니다. 그리고 신권을 나타내요. 모략은 진통제로 쓰이고 방부제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과 또
제사장과 예언자의 역할을 하시지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죠. 어노인팅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는데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세례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메시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후성기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서 살 것이며 습속 짐승들 가운데서 서 있는 양떼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사자처럼 걸을 때마다 먹이에게 달려들어 밟고 찢을 것이니 그에게서는 아무도 그 짐승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내 대적 위에 손을 들고 내 원수를 모두 파멸시키기를 바란다. 아멘. 많은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 땅을 살리는 아침 이슬이 되고 단비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침 이슬이 되고 단비가 되어서 그 땅을 살리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살리고 그 땅을 축복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많은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대적을 물리치고 원수를 파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죽음을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뻐합시다.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찬양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가득한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